그리고 두 번째로 최규만 교수님, 성신여대 심리학과 명예교수님이시고 열린 사이버대학 상담심리학과 석자 교수님이신데 지난번 이 강연 부탁을 드릴 때 제가 미국에 계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귀국하시고 또 이렇게 어마어마한 논문을 준비해 주셨는데 여러분 자료지 53페이지에 있고요. 이걸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역시 최기만 교수님께서도 이걸 PPT로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최기만 교수님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지금 시간이면 좀 여러분이 지실 때도 되신 것 같은데 졸리시지 않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우리 김영환 그 상임 대표님께서 저한테 부탁이 왔길래 한참 고민하다가 한번 해볼까 이렇게 했는데 너무 그 후회를 했어요. 뭐 이렇게 사회적 소수자들한테 뭐 심리적으로 해준다는 게 별로 할 게 없거든요. 뭐 우리가 또 복지로 하면은 뭐 여러 가지 할 말도 있고 또 방금 이렇게 발표하신 분은 또 여러 가지 또 사회 정의나 이런 쪽에 하실 말씀이 많은데 저는 별로 할 얘기가 없은 것 같아가지고 좀 많이 고민했습니다만은 그 범위 내에서 그 심리적으로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회적 이 소수자에 대한 이 정의는 뭐 이제 간단히 나오면 뭐 인종, 언어, 종교, 문화 측면과 이렇게 다른 사람과 이렇게 차별 대우하는 거, 또 신체적, 문화적 특징으로 차별받는다든지 특정적인 집단과 피지배적인 집단의 존재에 의해서 하여튼 그 사회적 소수자의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 사람들은 좀 차별당하고 배제당하는 뭐 이제 이런 문제다라고 말씀드리면 되겠고 그 사회적 소수자를 분류할 때 신체적인 면에서 이렇게 분류한다면은 장애자, 한센인, 뭐 HIV, 또 코로나 여기에 있는 피해자가 되겠고 문화적으로 우리가 또 접근한다면은 병력 거부인, 또 이주민, 성적인 소수자도 여기에 이렇게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 외국인 노동자, 경제적으로 한다면은 이제 노숙자, 빈민층, 미혼모, 만성 실업자, 또 종교나 또 인종적으로 간다면은 그 양심 거부자, 소수 종교, 이방 종교, 혐오 인종들 여러 가지 복잡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사회적 이 소수자들이 너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탈북민하고 그 이제 이주자들하고 장애자 이렇게 초점을 두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이 탈북민들은 여기 오는 과정 속에서 많은 게 고초도 겪고 박해도 받고 또 그렇지만 또 여기에서 결혼도 하고 잘 정착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탈북 청소년들은 이제 여기 와서 이렇게 학교 적응하는데 도 많이 문제가 있죠. 이런 그 청소년들의 이제 한마디로 이렇게 문제라고 한다면은 그 문화적 체계적인 면에서 심리적인 적응 또 이게 우리나라 청소년들도 한국에서 이렇게 왕따 당하는데 이런 청소년들은 이제 학교 상황에서 편견과 무시 이런 데에서 많이 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청소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 보면은 어떤 청소년들은 그 감정이 기복이 심하고 또 공격적인 성향도 이제 적응 과정에서 나타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탈북민들은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다 뭐 이해하는 얘기겠지만 이제 이 개인적인 우울 또 외상적 이런 후유증 또 그다음에 자본주의 사회에 이렇게 적응하는 거 이제 특히 이 탈북 자들 중에 그 성폭력 피해자들이 굉장히 많아서 외상이나 이런 이 작업이 많이 필수적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주 노동자 및 이 다문화 가정으로 이렇게 가게 되시면은 뭐 이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그 차별 대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변화 과정에서 또 그 시집 식구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차별 대우가 굉장히 많고 또 여기에서 살면서 자아 정체성이랄지 뭐 심리적인 뭐 이런 면에서도 적응하는데 이렇게 많이 문제가 있고 또 이런 그 이주 문화에 있는 그 자녀들도 학교에서 많이 그 차별을 당하고 또 이게 정체감의 혼돈이랄지 이런 문제가 많이 있다는 거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문화 가정의 소수자들한테는 이제 그 우울, 불안, 사회적 왕따 또 이런 분들에 대한 그 건강한 자아 정체성을 갖도록 해주는 거가 이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그 장애인들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 여러 시각 장애들 뭐 신체 장애 뭐 여러 가지 장애가 있겠는데 그 사실 우리나라가 뭐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그 장애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면에서 처우랄지 아니 불리한 점들이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청소년들에게 상대로 성폭력이 많이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는 이런 사실이죠. 그래서 이 장애인들은 자아 존중감을 강화하고 그 사회적인 지지나 물질적인 지원, 특히 이제 우울감을 감소해주고 희망을 심어주고 격려를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일반적인 얘기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사회적인 그 소수자들은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환경에 적응하면서 우울, 불안, 뭐 이제 이런 데서 이제 개입이 많이 이렇게 필요한데 저는 이제 이 기독 그 심리적인 저는 이제 기독 심리학자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기독 심리학적인 이런 입장에서 이렇게 접근을 해볼까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신 건강이다라고 이렇게 하면은 뭘 정신 건강이다라고 하자면은 적응하는 데 있어서 이제 기능적으로 손상이 있거나 내가 굉장히 이렇게 불편하거나 문화적 규범이나 통계적 기준이 이탈됐을 때 당신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이제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이론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 정신 분석이라고 한다면은 뭐 이제 그 이드 자 초자화적인 어떤 인간의 그 세 가지 이런 측면이 있는데 그 무의식이 이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이제 의식하지 못한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렇게 얘기가 나는데 자세한 거는 뭐 이렇게 보시죠. 근데 제가 이제 이걸 일부러 내놓은 이유는 이 기독교권에서 이 정신 분석을 아주 이렇게 특히 목사님들이 선호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 프로이드는 원래 이렇게 진화론자입니다. 그리고 프로이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인간이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을 만들었다. 신이 인간을 만든 게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을 만들고 신으로 도피한다라고 해주는 이런 입장이고 인간은 쾌를 즐기기 위해서 산다는 거가 이건 입장이기 때문에 기독교하고 이 뿌리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근데 그 목사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고전적 이 연합 이 학습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무조건적인 자극이라는 고기하고 종소리하고 이렇게 연합을 했더니 나중에는 종소리만 울려도 이렇게 침을 흘리더라. 그러면서 그 새로운 자극의 반응이 일어나는 거. 이거를 우리가 학습이라고 얘기하는데 모든 광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요즘에 뜨는 임영웅이가 이런 게 나오면은 이걸 또 이렇게 선호해서 많은 사람이 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조작적 이 조건 이 학습은 그 행동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이제 이렇게 강화해주는. 그래서 그게 강화가 되면 행동 지속이 되지고 처벌되면 행동이 소거된다. 이 방법으로 우리가 많이 이렇게 통제당하고 있죠. 세금을 제때 안 내면은 벌금 물고 뭐 이렇게 이런 거가 다 이쪽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못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렇게 행동주의나 이런 거는 그 동물을 이렇게 실험을 이렇게 많이 해서 그걸 인간에게 적용하기 때문에 그 프레임 자체가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인간은 그 자기 이익을 이렇게 추구하면은 거기에 이제 강화된다는 이거가 이제 기독교로 들어오면은 기독교에 있어가지고 그 완전히 기복신앙과 연결되지는 이런 거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너무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또 인본주의적인 입장은 이제 인간은 이제 자기 실현을 위해서 이렇게 산다. 이제 그러면서 그 중간에 이제 공감과 수용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건데 여기 일본주의 입장도 우리가 이제 기독교적으로 이렇게 평가하게 된다면은 인간은 자기 실현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우리 기독교적으로 보면은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서 회복하고 실현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 산다. 이제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좀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인지치료란 입장은 우리가 얘기하면은 어떤 상황이 어떤 감정과 행동을 바로 이렇게 지배하는 게 아니라 그 사의 사고와 인지가 있어서 이렇게 지배한다는 이런 건데 이런 얘기는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많이 이렇게 융통이 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물을 바라볼 때 내 생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은 우리 감정과 행동도 이렇게 변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은 이제 우리가 두뇌적인 이 생물학적인 입장으로 본다면은 인간의 이렇게 모든 것들이 많은 경우에 신경 전달 물질이랄지 뭐 이제 이런 거에 의해서 지가 되진다.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그 정신병자나 이런 사람들이 마귀에 의해서 됐다라고 귀신론을 얘기했지만 요즘에는 그게 아니라 이 신경 전달 물질의 도파민이 과다 분비해서 된다. 이런 입장이죠. 그래서 이제 빨리빨리 나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기독교라고 한다면은 이제 생물학적인, 심리적, 사회적, 영적인 거가 이렇게 통합된 거가 이제 기독교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이 기독교하고 정신병리하고 이렇게 연결하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정신병에는 죄의 근원을 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님과 이제 죄로 인해서 단절됐는데 정신병리의 그 핵심은 자기중심, 교만, 자기 도치다라고 이렇게 보는 이 방향도 있고 또 아니면은 육적인 사고 또 자기 개념에 빠져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새로운 진리로 이렇게 이거를 변화시켜야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정신병리를 이렇게 극복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게 대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쓴 책도 이제 심리학, 신학, 영성이 하나 되진 기독교 상담이라는 그 책을 이렇게 쓴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축이 신학, 심리학, 영성이 있다고 한다면은 신학과 영성을 이렇게 강조해주는 이게 전통적인 기독교적인 입장입니다. 목회자만이 이렇게 상담할 수가 있고 그 사람은 일반 사람은 상담을 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입장인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심리학적인 생물학적인 배경에 대한 이런 문제를 등한시해가지고 오히려 교회라는 이름으로 정신병자를 많이 학대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영성과 이렇게 심리학을 좀 폭넓게 하다 보니까 뉴에이지랄지 뭐 이렇게 각종 다 기독교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소위 그 자유주의적인 그 상담으로 이렇게 빠지는 이단으로 갈 수가 있고
그런 거면 요즘에 이제 대형교회 이제 추세라고 한다면은 신학과 심리학을 아주 대화를 이렇게 종합해가지고 아주 이렇게 설교가 너무 설득력 있고 멋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듣고 나서 실천하려면 이게 실천이 안 돼. 이게 영적인 체험이 결함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거는 신학과 심리학, 영성이 이게 통합되진 이제 이런 거가 이게 필요하다. 이제 이런 입장은 균형 있는 신앙을 저기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심리적인 문제가 있는 거가 그걸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깨닫는 통로가 되질 수 있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입장이 이제 신학과 심리학이 세 가지 입장인데, 요즘에 이제 거기에다 나와가지고 두뇌 과학과 뇌과학과 신학과 심리학, 마음챙김, 영성 이만은 또 새로운 이 분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뉴로티아너지라는 이제 이런 거를 내세우면서 뇌과학과 이제 이렇게 통합을 갖다 해주는 건데, 짐 와일드 박사나 이제 이런 분들은 뇌는 좌반구, 우반구가 균형을 갖다 두면서 얘기를 해주고, 우리의 그 좌뇌는 합리적, 논리적 이 사고를 갖다가 하지만 그 우뇌는 영적인 체험이나 이 감정을 이렇게 담당하는데, 좌뇌, 우뇌가 통합적으로 되져야 이렇게 되진다. 이제 이런 데에 이제 두고 얘기합니다. 이분이 이제 짐 와일드 박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 입장에서는 뇌과학, 심리학, 신학, 영성, 좌뇌, 우뇌를 통합한 그런 데서 하나님과 이렇게 접촉하는 마음 챙김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분이 다카 그 데니엘 에이맨이라는 사람인데, 이제 이분은 건강한 사람들의 이렇게 두뇌를 찍어보면은 뇌가 이렇게 꽉 찼어요. 우리가 가끔 얘기하다가 너 골비지 않는다. 이 골빈 사람은 이게 이런 사람들이 골빈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알츠하이머나 이런 사람들은 이 두뇌가 이렇게 소통이 안 되면서 이게 그 차지 않단 말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 이 시간 관계상 뭐 이런 거는 이렇게 생략하고, 초점은 뇌가 신학적으로도 이렇게 건강한 사람은 뇌도 건강하고, 뇌도 건강한 사람은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이제는 뇌와 심리학과 이런 게 신학과 이게 다 통합적으로 가지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렇게 강조를 갖다 하는데, 이런 관점에서 제가 이렇게 한국 교회를 갖다 보니까 이 너무나 이렇게 추상적이고 이렇게 추상적인 신앙 훈련에, 저도 이렇게 이 교회에서 이렇게 이 선교하는 얘기 들어보면은 똑같아요. 예수님 구원, 예수님 피, 성령 중심, 말씀 중심, 뭐 이렇게 하면 다 끝나요. 그러면서 아주 거룩한 목소리로 우리는 말씀 중심 되는. 근데 이거가 이게 지금 이게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 들어가고, 너무나 이렇게 좌뇌 중심으로 해서 성경 공부인데 그게 우뇌와 이게 통합되어 있는 이게 이제 많이 이렇게 부족하고, 또 삼일체 그 키워한 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은 처음 창조부터 우리가라고 하면서 관계 안에서 삼일체 안에서 이렇게 창조를 하고 모든 과정이 그 삼일체로 같이 나타나는데, 뭔가 이렇게 팀워크 이렇게 많이 부족하고, 이 성경적인 원리는 이렇게 많이 얘기하지만 인간관계 및 문제 해결 기술 훈련은 안 시켜요. 사실 이게 사랑한다, 남을 저기 한다는 거가 인간관계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너무 이제 이런 것이 부족하고, 다학제적인 팀워크 이게 부족하고, 교회는 목사님의 그 천국이죠. 그래서 이게 문제는 아니지 않는가. 또 그리고 근데 신앙 훈련을 갖다가 서구고 그냥 베끼다가 많이 이렇게 쓰고 하는데, 근거 중심으로 한국화된 거가 좀 우리가 필요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심리학적으로 이제 어떤 이 접근을 갖다 할 때 우리는 1차적인 접근, 2차적인 접근, 3차적인 접근을 얘기합니다. 이 1차적인 접근은 예방적인 측면, 2차적인 접근은 심리적인 개입, 이 3차적인 접근은 이제 이변을 하는 건데, 이런 그 사회적 소수자들한테 예방 차원에서 정신건강의 예방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제 일반적인 정신 건강 교육이라면 자존감, 자신감, 장점 개발, 긍정적인 사고, 뭐 안정의 차학을 이룰 수 있도록 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처음 밝혔지만 이 기독교적인 이 접근이라고 한다면은 내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영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는 가운데에서 fully functioning 해주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달란트 일을 줬으면 이만큼 성취하고, 일을 줬으면 이만큼 성취하고, 남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가운데 영광 들리는 이런 쪽을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좋은 부모가 돼야 돼. 근데 좋은 부모가 이렇게 되려고 한다면은 자녀들한테 독립성과 책임감과 자존감과 자아 탄력성, 그다음에 이제 EQ나 이런 거를 이렇게 강조를 해야 되는데, 이건 일반적인 접근이고, 기독교적인 거라고 한다면은 자녀는, 이 부모는 자녀를 이렇게 맞는 청직입니다. 내 거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가 지혜고 공경하고, 예수님 안에서 정체성을 가지고 진리와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관계하는 삶을 이 부모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자아 정체성에 관한 이제 교육이라고 한다면은 자존감, 스트레스 대처력, 자기 장점 개발, 또 학력, 경제력, 이 사회적인 지위인데, 기독교 이거는 우리 기독교적으로 보면은 다 페이크 아이덴티티다. 가짜 정체성. 진짜 이 기독교적인 이 정체성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영적인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를 무한히 인정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면서, 그러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나는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를 내재화시켜주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자신의 그 십자가를 지는 강인한 이런 성격의 교육이 필요하다. 이제 이건 왜 그러냐면은
참 우리가 이렇게 믿는 그 예수님은 고난은 이게 받았지만 트라우마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의 인류 최악의 그 상황에서 트라우마, 어떤 외상을 경험을 갖다 했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이제 그 우리가 그 제자들한테 나타날 수도 없고 나타나서 도마가 손 좀 보여주십시오 할 때 깜짝깜짝 놀래고 막 큰일을 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고난은 받지만 트라우마는 경험하지 않는다. 이게 기독교의 이 훈련의 그 핵심입니다. 제가 이렇게 많이 보니까 목사님들도 목회하다가 고난받고 트라우마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기독교 되겠어요. 그게 아니라 고난은 받지만 트라우마는 받지 않으시는 강인한 거를 계속 보여주셔야죠. 그리고 이제 이 관계기술 훈련, 뭐 이제 이거는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이렇게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개입하는 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강조하고 싶다면은 좀 이제 기독교 상담센터를 좀 만들었으면 교단 중심이나 교회연합이나 이제 지교회 해가지고 이거를 갖다 이렇게 하면은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일반 우리가 기독교 신자들이 상담을 받고 교회를 떠나는 현상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이렇게 아무리 다녔지만 부부 문제, 가정 문제 이걸 잘 특별히 도와주지 못한단 말이죠. 그리고 교회에서 이걸 또 많이 이렇게 상담을 받으면은 목사님을 보기가 이렇게 저기에서 교회를 또 떠나서 공동화 현상이 생깁니다. 이게 이제 미국 교회들이 이러니까 그 지역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기독교 상담 센터를 갖다가 만들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한국 교회는 그런 데에 관심이 없고 교회 건물을 높이고 그다음에 상담 센터 하면은 자기 교회 안에지 범교회적으로 하는 게 없는지 참 보면 답답합니다. 이렇게 되주면은 교회자의 이중관계 문제, 이 상담에서는 이중관계를 맺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걸 할 필요가 없고 신앙과 심리적인 회복을 도와주고 교회의 이제 공동화를 방지해주고 지금 기독교 상담자들이 많이 신학교를 중심으로 그 양산이 됐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고용해줄 수 있는 뭐 이런 상담센터를 좀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리겠고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이 상담 기법에서도 요즘에는 이제 마음 챙김이라고 해서 불교 중심의 이게 마음 챙김인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와이나 예수님 마음 챙김이 왜 우리는 안 될까? 그 예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통하고 해주는 마음 챙김 이런 훈련을 우리들 할 수 있다. 이제 그러면서 그 제가 실제로 이제 해보니까 이렇게 많이 돼요. 예수님의 이미지는 우리를 갖다가 이렇게 품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이렇게 접촉하고 이렇게 해주는 이런 이미지. 특히 이런 이미지 같으면 우리의 어려움을 보고 안타깝게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내재화하면서 또 예수님과 커피도 마시고 이러면서 예수님을 내재화해주는 이러한 그 훈련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이렇게 더 진짜 이게 중요한 거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통한 그 치유 기쁨. 우리가 원래 그 성령님이라고 이렇게 한다면은 이 성령님은 그 우리의 그 성령님이라는 이름 자체가 보혜사, 영어로 보면 카운슬러, 영적인 카운슬러인데 이 카운슬러를 이렇게 우리 안에 내재화시켜주는 훈련이 교회에서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이게 카운슬러지만 이 카운슬러의 그 핵심은 공감과 수용하고 배려해주는 건데 지금 이 교인들이 교회 가서 이런 훈련, 대접을 받을 수 있어요. 교회 가서 내 문제 얘기했다가는 분장님 쫓겨나고 또 그다음에 이렇게 됐다가는 뭐 장로님도 못 드잖아요. 내가 문제 이런 데 있다고 하면은. 그래서 이게 참 이 교인들이 아주 의로운 곳이 교회다. 이제 이런 생각을 이렇게 드리면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고난과 이제 이런 십자가를 갖다 받으면서 여기에서 그 우리와 내재해서 이렇게 치유를 해준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건 여러분들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이렇게 함께 해주는 뭐 이런 건데 뭐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은 뭐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소수자 뭐 이런 문제를 얘기했지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제 기독교적으로 보면은 조금 더 다각하고 구체화되고 또 그다음에 예수님의 이 복음을 내재화시키는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해주는 이런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